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제목은 창조의 순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 이런 주제로 2시간 동안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나타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지옥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심판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법도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성의 선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불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불신이 모든 불의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제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될 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 의롭게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롭게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선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고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호흡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채용해 온 것인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탄코 나와 여러분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여기에 이 축복된 은혜에 속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되시죠. 무슨 길이 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피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구원되십니다. 두 번째,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있을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포한 말씀은 신약 시대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포, 맹세 이런 말들은요. 뭐 구약에서 한 번 말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왔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도 안 바뀝니다. 다 죽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서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여러분 안 바뀝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악과 죄와 과실들 다 용서하지만 벌은 절대 면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맹세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맹세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죽어도 살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죽어도 살 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해요.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알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반드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대가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천국 간다고요? 뭔 택도 없는 소리입니까?
왜 우리 로봇 만들어서 그냥 다들 지구로 지구 통째로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사람이 아닌 거죠. 다 데려가죠. 벌은요, 우리의 대가지불로 지금도 구약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가지불이, 믿음을 향한 대가지불이 우리의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대가지불을 하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은요, 죄를 가리려고 몸부림을 쳐. 아니, 죄가 가려진다고 하나님 앞에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벌은 조상들을 따라 뭐라 했어요? 3-4대에 걸쳐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지 아니하는 선조들이 그 후손에게 넘겨주는 불의한 마음에서 시작한 부패한 행위와 더러운 말을 통해서 3-4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불의를 실제로 후손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3-4대라고 한지 아세요? 사람이요, 땅에서 벌 수 있는 한계가 3대나 4대요. 3대나 4대요. 3-4대는 사람이 세상에서 벌 수 있는 후손입니다. 후손. 그러므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따라온 저주의 영을 여러분 대가집을 하면서 반드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 사람 잘못되잖아요. 여러분의 후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후손에게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고 내 이기로 왔다고 나는 봐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3-4대의 저주를 흘려보낸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무지하고 불의한 모든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 인격을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의 화평은 깨지고 후손들에게 상한 마음을 흘려보내고 대부분은 그 흘려보낸 악행을 받아 더 큰 화를 부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경험함으로써 한 가문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주가요, 아버지의 악행 때문에 저주가 그 후손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하나님이 아무도 뭐 죄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그 후손에게 내려간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받아서 그 후손에게 또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소수가 이런 불의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싫어하며 불의에 대적하는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서 또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아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세상적으로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도요, 나와 여러분들을 샅샅이 보고 계시는 분.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양심이 살아있어 하늘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민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무의식의 자아에서 예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 왜 하나님께 온지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뭐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믿으니까 자식도 다 믿어. 한 사람이 깨어나면요. 많은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양심을 따라 기회를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뭔 가난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난이에요. 사랑에 대한 가난이에요. 의로움에 대한 가난입니다. 바른 것을 향한, 참된 것을 향한, 진실한 것을 향한 가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갈망이 여러분을 삼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조상들의 제약을 따라 육신의 질병과 환난과 가정의 파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의로움을 버리고 불의한 마음에서 나온 모든 말과 성경과 행위로 말미암아 화평은 깨지고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 가운데서 살면서도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 욕합니다. 아세요? 악한 사람 욕하면서 자기도 악하게 해. 놀랍습니다. 선조들과 같은 부패한 행실로 배나 가정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지하여 자신이 왜 그런지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충분히 자신들의 마음에 신성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세우기 위해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자신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나를 바꾸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부터 아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그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10년을 20년 30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자기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 안에 다스리고 있는 불의를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불의 찾아내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불의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는 속지 않기 위해 분별하는 정도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말 조심해야 돼. 남의 흠 잡는 거 조심해야 돼. 제발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충분히 흠 잡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면 모를까.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불우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불의의 근원을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남의 불의를 보고 마음과 생각을 지나서 말과 행위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 안에 죽어가는 불의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살아요, 우리. 남의 흠집을 함부로 내지 마세요. 살릴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흠을. 여러분 입술이 얼마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입술의 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화평을 깨뜨리고 서로를 상처 주고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남의 불의를 보고 분별해야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항상 남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자기 자신도 저들과 같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근본적인 죄를 먼저 제거한 사람이어야 타인의 영혼 속에 있는 불의를 지적해도 불의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는 죄의 집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죄입니다. 사람의 동기가 바로 이런 죄예요. 들보는요, 사람의 동기에 제약이 있는 것이에요. 집을 버티고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들은요, 사람의 동기가 있습니다. 단지 행위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지 않는 동기로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신성을 따르는 선한 동기는 사랑이고 선합니다. 이런 마음이 충분하고 상대가 자신을 충분히 신뢰할 때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면 그와 자신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상대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닌 건 다 죄예요. 뭐가 문제가 되십니까? 된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죄, 악행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빼내리시는 불의를 완전히 벗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의하게 난 그 존재, 악한 마귀에게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고뇌와 번민의 고통이 따를지라도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선한 선택으로 삶의 고난이 따르더라도,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난제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순종을 통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순생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모든 불의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지금 쫓아가려는, 취해가지고 쫓아가려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도 바꿀 수가 없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와 이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나라는요, 이미 심판을 받은 나라예요. 모두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계시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칠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피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복음은 영원한 화를 피할 수 있는 길이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삶을 끝내면 영원한 진노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불의가 우리의 형상을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의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가, 그 불의한 마음이, 불의한 생각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범죄하게 하고 우리 손을 범죄하게 하고 우리의 가지 마야 할 이 발이 헛된 대로 범죄하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대면은 먼저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틀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을 대면하면 기쁨이 아니에요. 탄식과 애통에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회개고 외통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탄식과 애통의 회개는 삶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선한 싸움과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체입니다. 천국은 모든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들여서 사는 거예요. 값진 진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사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육신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견딜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만 모든 걸 다 이깁니다. 또.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벌을 받는 시간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벌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덤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흠 없도록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따라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들은 정결을 통해 벌을 받는 시간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결로 예수님을 닮고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불의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진노하시고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지구 역사와 성경의 역사와 또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신성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아기 때부터 본능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선악을 어?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을요 사랑하면 사랑한 줄 알아요. 얘들에게 폭력을 한번 행사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척 금방 본능적으로 알아요. 인간은요 모든 만물한테 동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같은 본성이 있고 또 짐승 같은 본능도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건 창세기를 가야 되겠지만 인간은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선악이.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는 선한 본성이 있는가 반면에 또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본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한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짐승과 짐승의 악한 본능적인 본성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대대로 두 갈래 길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본성을 찾는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자기 속에 품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이고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이 사람의 선한 본성을 무시하고 썩어질 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는데도 계속해서 사람의 선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들어온 저주의 영, 질병의 영, 더러운 배도의 영의 활동에 따라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저주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잡혀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주의 영에 잡혀 있어요. 자기 속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어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간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서 계속 말하는 놈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손해보게 할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집어넣는 놈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많은 감사해야겠다 이런데 그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 사람에게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요. 기가 막힙니다. 어쩐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의 종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 집어넣는 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말을 지금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고 말했는데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요? 신앙은요 처음부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냐? 죽어도 살 걸 믿은 믿음이 없이는 자신의 생각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불러넣은 생각도 죽이지 못해. 참 믿음은요 하나님이 맹세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을 자기 생각의 죽음, 자기 마음의 죽음, 자기 동기의 죽음, 자기 삶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육신의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불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잡혀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가고 모든 작은 것들도 마치 여러분 사자가 토끼를 잡으려도 여러분 전력 질주합니다. 사자가 여러분 노루를 잡아도 전력 질주합니다. 토끼나 노루가 차이가 있지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걸 잡기 위해서는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땅에 있는 모든 불의를 저지르기 위해 하늘의 법들을 무시하고 왜곡해서 땅의 법칙을 세우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불의를 새긴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집 없이 어떻게 살아?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아유 뭐 돈 없는 건 지옥이야. 돈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게 지옥입니다. 돈이 없는 게 지옥이 아니고 사람이 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동 때문에 사람이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들은 그 세상 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놈이 마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왕을 통해서 썩어질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썩어질 법칙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사람들을 종을 삼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곳은 그 군림하는 존재 마귀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지옥불로 들어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혈과 육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으로요 사람과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이 우리는 이런 존재들과 육신의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말하는 모든 존재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주를 탐험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론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떠나 맹신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허구에 도취된 사람들은 창조된 우주의 신비를 한계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정복해 보려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고 만물은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신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질 것들을 찾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찾는 일에 시간을 여러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권력자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자기 몸을 떠나는 그 순간 지옥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반드시 멸망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연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때는 이 말씀 가지고 엄청 이단들이 설쳤죠. 이단이라고 막 뭐 계시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설쳤습니다. 손에 표를 받는다니까 뭐 이마와 손에 받는다는데 666이냐 뭐냐. 진짜. 아니 말씀을 한번 그냥 아주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세요. 읽어 보세요 한번. 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배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생각을 통해서 경배의 법칙을 만들어내니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이에서 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표입니까? 무슨 표딱지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마는요 생각을 대변하는 거고요. 손은요 섬김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목표는요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우상을 섬기던 자도 자기의 목적이 상실되면 우상을 갖다 그냥 집어 던져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우상은요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어? 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의로운 정결의 말씀에 불러 지나가는 순종은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고난을 무릅쓰고 선하고 의로운 정결의 말씀에 불러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순종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가능해진 거지. 이 길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길도 가능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세 앞에 나를 보고 살짝 없다 했어요. 누구도? 모세 포함이에요. 하나님 보고 살짝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데 더러운 곳이 여러분 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정말 뭐 깨끗한 걸 좋아해. 그래 흰 옷을 입었어. 근데 뭐가 한번 탁 튀어왔어. 근데 몸에 딱 붙었어.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한 사람들 그 이 옷 딱 벗어서 바로 집어 던질 거예요. 이건 옷으로 비유해서 말했어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에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이 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의로우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불의와 함께 절대 하지 못합니다. 죄와 함께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려고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길을, 정보자로서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마십시오. 마귀에 잡혀 있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죄에서 벗어나려면 처음부터 이 큰 죄가 아무리 작더라도 전심전력으로 해야 돼요. 항상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작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빠져 못 나옵니다. 난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작은 중독도 여러분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 큰 중독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어.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믿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죽을 수 있는 자. 죽어도 살 것을 믿고 죽을 수 있는 자. 내가 지금 이것을 죽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 아니요.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안 가보니까 현재 입는 옷이, 어? 자기한테 즐거운 옷이 맞는 거야. 안 벗는 거야. 깨어나야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작은 죄를 하나 잡는 것도, 큰 죄를 하나 잡는 것도 전심이어야 돼요. 전심. 여러분의 동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위, 전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귀의 사슬에서 작은 하나의 문제더라도 그것에더라도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 하나가 자유롭게 되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사슬들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진리는 모든 무리를 다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사람을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는 불의가 사람이 범죄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불의한 행위를 하라고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왜 잡혀 있기 때문에
종처럼 잡혀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단순히 행위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동기, 마음속에 흐르는 동기를, 그것을 자꾸 움직이는 사단을,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사단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면 안 돼. 그런 썩을 영광이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어질 영광을, 썩어질 버려지 같은 짐승하고 바꾼 거죠. 짐승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아닐까. 그건 우리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나와 여러분 속에 죄를 먹고 살아가는 마귀가 나와 여러분 위해서 군림하려고 심어놓은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짜 원해야 됩니다. 진짜를 원해야 돼. 진짜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